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하루를 또 믿음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붙여본다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세 번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 똑같은 대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대답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 가운데 확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왜 세 번씩이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세 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왜 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역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화는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 즉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일이며 또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 가장 크고 기본적인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근간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듯이 15절, 16절, 17절 세 번씩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또 베드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 부인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후회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기회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섬김의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향한 용서,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도 담고 있지만 이후에 그 용서와 사랑 이후에 펼쳐질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염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성도에게는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이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 이후에 이 일을 했었을 때 우리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누가 만족함을 얻을까? 만약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일이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만족하게 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상황들에 또 우리가 맡은 일들, 맡은 책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가장 많이 힘을 쏟아야 하며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그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은 사랑의 자리, 그 예배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남사밤에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샘물 플래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귀한 사명이자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감당해야 할 그런 귀한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읽은 본문 15절, 16절, 17절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한자로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돕고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생으로서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한 영혼을 품는 사랑의 행위 외에 더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친구이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 식구들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는 일, 양을 치는 일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기도 하며 또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애쓰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다른 사람의 문제 생활에 함께 신경 써야 하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삶에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회복을 주며 삶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며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첫 번째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 죄로 인한 고백들이 일어나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삶 전체가 행복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뜬금없는 안부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렇게 전화가 온 것인데요. 짧은 통화 시간이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긴 여운이 남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봤는데요. 오래전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참 감동적인 모습을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제가 한 목자 가정에 배정이 되어서 그 목자 가정과 함께 저녁에 바깥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마트 안에 한 식당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초원지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대화가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트에 소불고기 할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 목장 신구들도 생각이 나고 또 다른 목자들에게, 우리 초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정보를 알려줘 서로 참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그거 알리러 간다. 급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뭘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나누는가? 그런데 그 장면이 잔상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사랑하니까 사소한 것도 나누고 싶고 챙겨주고 싶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친구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주를 위해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앞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도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위해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자가 베드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자로서 살았습니다. 이 사명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매일 그 시간에 그만큼의 분량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끝까지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도 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민수기 본문으로 진행된 행진 시리즈였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는지, 그 원망이 삶을 불사르는 원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들이 광야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의 사명자로 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랑의 사명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뭐 해야 되느냐?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낙담이 되기도 하고 왜 나만 끝까지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푸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일은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친구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성도의 귀한 사명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사명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변치 않고 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이라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 가득한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귀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참 끝까지 깊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